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참 하나님의 그 사랑,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를 보고 참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올해 기도로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자. 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각자마다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불상에다 빌고 정자나무 앞에서 빌고 빌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는 어떤 신도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혹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참 마음을 모으고 빕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비는 제단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마다 기도하고 비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를 설교 제목으로 정하면서 이 구절을 택한 이유는 제자들이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영적 나태함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간에 깨어 있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혹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주님의 뜻과 다른 영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 실패는 그냥 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듯 우리의 현실 삶에서도 인생의 실패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질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감내내시는 것들은 바로 이 기도에 의해 결정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이적을 일으키시는 권능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죄인들을 품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인품에 감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권능과 인품은 모두 그의 신성에 의한 것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능과 인품을 그의 신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기도의 습관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때가 되면 식사를 하듯 그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습관에 따른 기도가 예수님께 권능을 부여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품어내는 인품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게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기가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습관대로 하루 3번, 그것도 창문을 열어둔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이 있을 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세쯤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뜻을 정하여 습관대로 기도하기 시작한 때가 약 15세 정도가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15살부터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빠지지 않고 습관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65년의 세월이 흐르고 주변 형편도 다양하게 변화했지만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은 변하지 않고 시종일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습관적인 기도가 포로로 끌려간 외국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포로가 총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짐으로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는 시험에 들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책에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시험에 들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기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서 중보기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다만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깨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도를 했더라면 예수님이 체포와 죽음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까지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비굴하기만 했겠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중에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고 얼마나 당당해졌습니까? 사내들인 의원들조차도 그들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기도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했을 때는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을 압도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을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누가 압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시험이 닥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감당할 용기와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던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거스트는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성과 요새다라고 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성과 요새를 지어야지 적이 쳐들어온 다음에 성과 요새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일이 발생해서 다급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기도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다 말고 하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뭔가 세상으로 내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기도를 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기도는 단순히 어떤 사람 앞에 나가는 일이 아니라 천사들조차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입니다. 즉 휘장을 열고 나가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또한 우리는 항상 사탄과의 씨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 중의 병사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듯이 영적 병사인 우리들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 가운데 기도드리며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해 주야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며 성벽을 쌓았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과 요새를 쌓아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졸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셋째는 진정한 기도는 내 뜻과 고집이 꺾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잔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성을 지니신 주님의 고뇌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시 한참 피가 끓는 3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런 나이에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누구에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죽음을 공포의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죽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직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한다는 것은 두려움 중에 두려움이요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죽음은 일시적이나마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일시적이나마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친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뇌에 찬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주님께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거듭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호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자기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44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겟세마네에서 꺾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에 주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자기 뜻을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힘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이 애절한 기도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나에게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난 나, 문제투성이인 나는 변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 해결이 됩니까? 문제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곧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야복 강가의 야곱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우며 씨름을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전에 야곱의 환도뼈가 깨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진 것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먼저 깨졌습니다. 그가 먼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야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깨지지 않고 기도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깨질 줄을 모릅니다. 자신이 깨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죽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깨져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꺾이는 곳에 하나님이 뜻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항복하는 곳에 사탄이 항복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 나라는 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굳세게 살아있습니까? 깨고 또 깨어도 여전히 굳건하게 살아있는 것이 자기 자아입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행복, 내 유익, 내 가정, 내 생명, 내 소유에 집착하면서 인간의 문제와 불행은 시작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 내가 깨지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실 때 깰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45절에 본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함께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당사자인 예수님보다도 사실은 제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는커녕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용납되는 모습입니까? 그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런 얘기가 남편이 밉다는 거예요. 그게 왜 밉냐 그랬더니 같은 이불을 덮고 있어도 나는 앞에 닥친 일 때문에 영주권의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데 남편은 코를 골며 자는데 원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고민이 있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남편은 같은 이불 덮고 코를 골며 잔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예수님과 한번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이 코앞에 왔음을 알렸는데도 잠만 자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찌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잠자는 모습만 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왜 그들이 그 절박한 순간에도 잠이 들었는가를 보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나 몰라라 하고 잠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자신들 중 한 명이 배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에 대해서 슬퍼하다가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제자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을 겁니다. 또 어떤 제자는 흐르다 마른 눈물 자국을 남길 채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난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미움과 섭섭함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상대를 비난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속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속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 이해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미움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용서가 없다면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올해는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크게 넓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좁은 속에다가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넓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필요해야 되고 여러분 개인이 뭐가 필요해야 되고 주님은 전부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라. 습관적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수요일만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와서 기도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씩 그 시간을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 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진 것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 그냥 들어주시면 말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그런 식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한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깨지지 않고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깨질 때, 여러분 자아가 깨질 때, 여러분 그 성격이 깨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스케일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 스케일이 넓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믿습니까? 속 좁은데 어떻게 부어줍니까? 여러분, 스케일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함으로 참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보여주셨습니다. 내 자아는 깨지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게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건성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습관대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참 열심히 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영성이 커지고 기도함으로 내 이 마음이 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